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바클레이 교수의 책을 그래도 조금 접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분이 쓴 그 신약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서야 이 바클레이 교수의 그 개인적인 아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접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 교수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보청기를 빼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조차도 들을 수가 없고, 그렇게 크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심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이 바클레이 교수에게,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명한 책들을 저술하고 신학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바클레이 교수가 한 말이, 보청기를 빼면서 나는 이 보청기를 빼면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을 수 없기에 도리어 더 나의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많은 책들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나에게 이 청각 장애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청각 장애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도리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약점이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이 시스라 장군, 이 시스라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와요. 이 야빈 왕과 이 시스라 장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지역을 호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스라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아이가 그칠 만큼 잔인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이 시스라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약한 여인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를 돕는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용기를 내어서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배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착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의 후손들, 이 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후손인 하나인 이 야엘이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데 한몫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드보라, 바락, 야엘 이들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이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시스라와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약점, 이방인의 약점, 결단력 없는 약함, 여인이라는 약점, 이 약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 이 시스라 장군을 무너뜨려요. 이 시스라 장군이 이 전쟁에서 무너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겐 사람이 머무는 이 지역으로 왔는데 야엘에 의해서 정말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는 오늘 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무너뜨린 사람들, 드보라, 바락, 야엘,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를 못했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가나안 야빈 왕,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한 것, 그것은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야빈 왕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스라 장군을 무너뜨리고 야빈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약점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장벽, 그 속에서 주저앉아 그냥 탄식하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을 무너뜨린 이가 드보라, 바락, 야엘이 아닌 그 약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사기 저자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이 약함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약함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